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침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이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로마 입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어, 네,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사도행전 27장, 28장 그 항해 여정을 나온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당시 지중해 지도고요. 그 27장, 28장 이제 가이사랴에서 떠나서 시돈, 무라, 그다음에 미항, 그다음 난파당해 가지고 이제 멜리데, 몰타에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본문이 몰타에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그다음에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 이제 그림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이제 몰타 쬐끄만 섬 있죠. 쬐끄만 섬. 그리고 이탈리아가 그 여자 하이힐 신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모양인데 그 앞에 에, 그 하이힐 앞에 이 작은 섬 예, 공처럼 공이 삼각형 모양이어서 공은 아니네요. 하여튼 거기에 이제 시라쿠사 가서 레기온, 부두올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거 같은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성도끼리, 성도 간에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에서 교훈합니다. 11절 보면 멜리데 섬에서 약 3개월 정도 겨울을 보냅니다. 아마도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어, 보냈을 겁니다. 그때는 항해를 못 하거든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납니다. 이 배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이제 곡물을 실은 배로 보입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배 앞쪽에 그 배의 이름을 썼거나 그 형상을 뱃머리에 이제 부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디오스구로, 예. 헬라어로 디오스쿠리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 뜻이 제우스 신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달의 여신 레다 그와 사이에 그 쌍둥이 신들을 낳거든요. 그 이름이 카스토르와 플렉스라는 이름이에요. 또 하늘 별자리에 뭐 쌍둥이 별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신들은 바다의 그 증발기체, 바다의 어떤 기체를 일으킨다고 믿어졌는데 이제 배가 출발하기 전에 증발기체 하나 발생하면 그 항해는 별로인데 이제 두 개 발생하면 이제 뭐 행운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쌍둥이 신들이 뱃사람들 선원들이 숭상하고 좋아하는 그런 신들이었다고 합니다.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어느 목사님이 부흥에 인도하려고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가 불심이 가득한 불교 신자였고 택시 앞에 글씨를 쓸 수 있다면 관세음보살 뭐 이런 글씨를 쓰고 다니는 그런 차를 만난 셈이죠. 예. 여기서 바울은 그 배가 우상숭배 배니까 안 타겠다고
한 게 아니죠. 예, 우상 숭배 문화를 보일 때마다 바울이 뭐 다 뜯어고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다닐 때 아덴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차올랐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우상 제단들을 다 때려 부시고 불질렀던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도덕적 교훈과 설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중국에서 식당을 가면 많은 식당들이 특히 광동성은 관운상을 모시는 작은 제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날마다 향을 피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죠.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가서 그걸 부시면 안 되죠. 예, 참된 진리 안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바울은 그 배를 타고 뱃머리 앞에 가가지고 디오스구로 형상한 우상 숭배니까 도끼로 찍어버린 거 아니거든요. 그 배를 타고 잘 타고 가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수라구사에 도착하는데 이게 오늘날 이탈리아 그 시칠리아 섬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영어 발음으로 시라큐스라고 해요. 그걸 검색해 보니까 미국 뉴욕주에 그 도시 이름을 딴 도시가 있고 시라큐스 도시가 있고 대학교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멜리데 섬, 그러니까 몰타 섬에서 160km 정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칠리아 또는 시실리아 섬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거기에 주요한 도시가 이 수라구사라는 항구 도시였고, 거기서 3일을 머물러요. 아마도 배가 필수품을 사고 항해에 필요한 뭐 바람을 기다렸겠죠. 그리고 13절 보면 이탈리아 본토에 속한 레기온 도시에 도착했고, 하루 만에 남풍을 만나서 이튿날 보디올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레기오는 그 이탈리아 그 지도에 보면 여자가 신은 하일 모양의 그 지도인데 그 구두 꼭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하루 만에 순풍을 만나서 이 보디올에 약 320km 되는 그 거리를 주파를 합니다. 보디올에서 로마로는 이제 도보로 가는 거죠. 이제 보디올에서 로마로는 이제 220km 이제 도보로 가는 거죠. 보통 보디올에서 배들이 와서 짐들을 하역 이렇게 내려놓고 승객들은 배에서 내려서 이 아비오웨이라고 해서 아비오 길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마침 보디올 도시에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로마 백부장은 바울 일행에게 일주일 시간을 주어서 보디올 교회 교인들과 함께 지내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번 여행에서 로마 백부장이 바울에게 신세를 진 게 많아가지고 친절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비오기를 통해서 이 길 이름이 아비오라고 해요. 아비오인데 이 바울 시대로부터 약 300년 전에 로마 행정장관이 그 아비오라는 행정장관 시대에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붙여서 어 그러니까 그 길을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디올 교회 교인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전가를 보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보디올에 일주일 머물 때에 아마도 로마 백부장이 또 행정 처리하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보디올 교인들이 미리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마중 나와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나, 트레이스 세계, 타베르나 여관, 그러니까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그런 지역까지 마중 나온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약 70여 킬로 되고요. 트레이스 타베르나는 약 50여 킬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마중 나오려면 1박 2일 걸려서 온 거예요. 70 몇 킬로를 걸어서 온 거죠.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나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두 팀이 온 것 같아요. 예, 아비오 광장에 한 팀, 트레이스 타베르나까지 또 한 팀. 그래서 두 팀이 온 거죠. 비유하자면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친구가 한국으로 인천공항으로 온다고 하니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마중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맞이한 것과 같이 그런 그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바울이 약 3년 전에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로마서를 써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이제야 로마로 오고 있어요.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오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실정법을 어긴 것이 없으니 당연히 무죄석방이 될 걸 기대하겠지만 실제로 무죄석방을 받아요. 이때 로마로 왔을 때는. 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죄인의 신분으로 오는 바울을 영접하고 환영해 줄까? 시험 드는 성도들은 없을까? 뭐 염려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우였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뜻하게 환영하고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연합, 교통, 교제의 모습이죠. 성도들 간에 성도들끼리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동족의 구원, 친족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2절에서 교훈합니다. 16절 보니까 로마에 도착해요. 이렇게 바울은 로마로부터 배려를 받습니다. 바울의 재판을 관리하는 담당 행정관이 아마도 베스도 총독이 보낸 보고서도 읽어보고 그리고 바울을 인솔하고 온 로마 백부장의 보고도 들었겠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 재판받을 때까지 굳이 뭐 지하 감옥이나 뭐 로마 군대 그 감옥에 보낼 필요가 없겠다고 여겼는지 바울로 하여금 셋집을 구해서 거주 제한 정도. 네. 그리고 면회자들이 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구금하게 돼요. 군사 한 명 정도만 이제 딸려 보냅니다. 로마에 도착한 그 바울은 셋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뭐 구입하기도 했겠지만 로마에 있는 가장 먼저 와서 한 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자기 셋집에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자기가 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까지 왔는지 구구절절히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느 도시에 가든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든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의 동족, 이 골육의 친척, 동족 유대인들 중에서 아무쪼록 얼마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로마 법정의 죄수로 넘겼다는 거, 그리고 로마인들이 자기를 신문에서 죽일 죄목을 찾았으나 없어서 석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바울이 마지못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이렇게 로마에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법정에서 싸우게 될 이제 상대방이 유대 그 민족 유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자기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 관리 차원에서 행사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20절에서 이스라엘 소망 때문이다.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자기가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 소망이죠.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을 소망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 그것을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예, 그것을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그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1절, 22절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유대로부터 바울에 대한 편지나 사람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한 적이 없다 하는 거 얘기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로마 법정에서 바울이 정죄를 당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또다시 바울을 고발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바울이 로마에 왔다면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변호인단을 로마로 보내서 바울과 이제 황제 앞에서 이제 서로 변론을 해야 되거든요. 법리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보냈지만 이 바울이 담배처럼 겨울의 항해에 막혀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도시 유대인들보다 좀 얌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행전 28장의 그 시대의 황제가 네로 황제거든요. 네로 황제는 약 10년 좌우 이제 통치를 하는데 첫 5년은 통치를 잘했어요. 이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다음 그다음 그 이후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됐는데 네로 황제 이전에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유대인들끼리 로마 도시에서 서로 그 소란 시위가 발생하니까 그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시에서 다 내쫓은 적이 있거든요.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네로 황제가 되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다른 도시의 유대인들보다 얌전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 보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날을 잡아서 말씀 집회를 하자고 합의하게 됐고 또 이 만남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그렇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협과 협박에 시달렸거든요. 로마에까지 와서 로마에까지 와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찌하든 복음을 전하고자 기회를 찾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 친척,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 체면, 목숨 아까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죄수처럼 왔지만 실은 하늘의 왕, 하나님의 메신저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주죠.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과 자격과 위치가 어떠하든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서 가까운 친족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지런히 찾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성도 간에 위로와 용기를 주고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가까운 친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